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우상, 거짓 신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우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참으로 치명적인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폭력 그리고 거짓은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 배후에는 모두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이 그 우상 숭배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죄인의 길을 계속해서 따르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탐심과 욕망, 우상 숭배, 그런 모든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 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이제 회복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었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 축복이 그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 두 가지로 언제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개인의 삶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심판과 회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회복만 가득하기를, 회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메시지 역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그런 멸망 가운데, 그런 심판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갈 때면 항상 뭔가 좀 긴장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걱정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리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한눈만 팔게 되면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작은 호기심을 가지고, 작은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금방이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순간 자기가 부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관심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한때 이 부모들에게는 아이의 어떤 목에라든가 혹은 이 손목에 메어주는 어떤 메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 혹은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혹시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적혀있는, 그 메달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기억해서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거기에 적혀있는 어떤 정보들이 범죄에 사용될까봐 그렇게 메달 형태로 몸에 지니지는 않고 경찰서에 미리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 줘서, 전달해 줘서 만약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경찰서에 찾아오게 되면은 그 아이의 지문을 통해서 그 정보를 조회해서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주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메달이든 지문이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면, 기억하지 못한다라면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절망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특별히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 생활과 그 종교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종종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종종 잊고 그분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종종 잊고 떠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 단계는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와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잊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서, 혹은 우리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을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간구 가운데, 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보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잊게 되고 점점 더 우상에게로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 삶 가운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기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 거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온 여정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거워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자신을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 그렇게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껄끄러움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만회해봐야겠다라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일들을 그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지은 죄가, 그 아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만회해야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없이 해야 될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표현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리셨고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빽빽한 구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빽빽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돌아가기가 막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안개가 사라지듯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들을 흩어버리시고 이리로 돌아오라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 죄가 아무리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과 같이 그 모든 죄들을 씻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지금 즉시 돌아오는 그 돌아옴의 발걸음들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어져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뭔가 혼자 많은 생각을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언제 용서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아버지는 아마도 그 아들이 집을 떠날 때부터 그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용서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에게 배당되어질 어떤 재산들을 물려줄 때 그때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아버지는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눈앞에 가졌던 그 막막해 보이는 모든 구름 같은, 빽빽한 구름 같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삶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넘는 초월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격 가운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회복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은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메시지는 이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산과 땅과 숲, 나무 이것들은 모두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 인생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소리 높여 외치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찬양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회복시키심을 경험했다라면은 이제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저주가 아닌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입에서 죽음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말해야 되는 것이며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복된 자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삶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둘째,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돌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 찬양하라입니다. 외치고 춤을 추며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곧 회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회복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억되기를,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그 목적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즉시 돌아옴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눈앞에 문제가 보이고 어려움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들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회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백성된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